샬롬. 이 시간 가장 먼저로는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과 밝게 웃으며 인사 나누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지체에게 한번 인사를 건네볼까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같이 기쁨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인사 나누는 이유는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말씀을 이제 준비하다 보니까 뒷부분으로 갈수록 빡세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매운 걸 먹기 전에 위장약, 겔포스를 먼저 먹는 것처럼 이제 웃음으로 잠깐 우리가 잘 준비했다가 오늘 말씀을 긴장해서 집중해서 드리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같이 인사를 나눴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UCT 교리문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특별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눈빛과 마음이 상당히 흐려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아마도 이것은 지난주 우스갯소리입니다. 삼위일체 교리로 우리 성도님들을 아주 혼미하게 만든 우리 오훈열 목사님의 책임인 줄로 알고요. 다시 한번 우리 이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교리교육이라는 것이 왜 필요한가 아주 짧게만 강조하고 오늘 주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리를 가르친다고 하면 다들 이런 울분을 쏟아내시는 것 같습니다. 그걸 왜 배워야 하나? 그걸 오늘과 같은 우리 시대 가운데, 최첨단의 우리 시대 가운데 왜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하나? 이것이 꼭 필요한가? 그런데 이것은요, 마치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문법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쉽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령 우리가 어떤 외국인과 소통한다고 할 때에 물론 몸집, 발집부터 시작해서 회화만 주구장창 우리가 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까지는 소통이 가능하겠지만 결국엔 어떠합니까? 우리가 진짜 영어를 잘하려면, 사실은요, 최소한 영어다운 영어를 하려면 반드시 문법을 우리는 익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신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리교육 없이는 마치 우리가 뜬구름 것과 같은, 솜사탕과 같은 분명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는 있지만 불분명한 어떠한 진리의 실체와 마주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리교육은 어떠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는 누구며 또한 우리가 어떻게 구원함을 받는지,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분명한 실체로, 그 진리의 실체로 마주할 수 있도록, 이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이 교리교육은 우리를 돕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들 지난주 삼위일체 교리로 많은 울분과 분노를 쏟아내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별로 안 오신 것 같아요. 이 시간 바라기로는 모든 배움이 끝난 뒤에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겠구나, 이 교육이 끝나고 나면 내 신앙이 한층 더 성장하겠구나, 이 믿음을 갖고 오늘 이 말씀의 자리를 좀 더 기대하시고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주제는 제3문,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을 어떻게 왜 창조하셨습니까? 바로 이 질문과 관련된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가장 먼저로 오늘 문답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이렇게 문답해 보면 좋겠어요. 제가 질문할 테니까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목소리로 크게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왜 창조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질문하고 답한 내용이 과연 무엇인지, 그 구체적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보다 자세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가장 먼저로는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사문이 지금 묻고 있는 바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질문이 뭔지 모르는데 답을 찾는다라는 것은 모순이죠. 그래서 질문이 먼저 무엇을 우리 가운데 묻고 있는지 먼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문이 지금 무엇을 묻고 있는 것일까요? 요약하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은 인간을 왜, 어떠한 목적으로 창조하셨는가? 바로 이 두 가지 사실을 오늘 질문은 오늘 우리 가운데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은 단지 인간만이 아니라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오늘 사문은 이 중에서도 특별히 인간이라는 피조물의 그 피조물의 창조에 국한하여서 먼저로는 그 인간이 어떻게, how죠, 그 방법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고, 이어서 그 목적에 대해서 why, 왜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가에 대해서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사문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가 과연 어떠한 존재인지, 과연 누구인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제 사문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오늘 교리문답의 답이 무엇입니까? 사실 교리문답의 답이 아니라 성경의 답입니다. 단지 교리는 이런 성경의 파편적인 증거들을 잘 모아서 체계적이면서도 명료하게 잘 전달해주는 기능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는 창세기 1장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창세기의 말씀은 성경 중에서도 모든 것의 기원, 모든 것의 시작에 대해서 알려주는 성경이 바로 창세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우리는 1장의 후반부인 오늘 우리가 읽은 27절과 28절 말씀에 주목해야 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있어서 가장 정점인 존재로, 가장 하이라이트인 존재로 여러 창조 사역 가운데 어떻게 되냐면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간 창조의 장면에서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다라는 이 원어적 표현이 다른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는 한 번밖에 안 등장하는데, 이제 27절, 28절 인간 창조와 관련돼서 지금 기록했을 때는 3번이나 반복해서 기록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27절에서 인간이 과연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창조되었을까요? 이를 위해서 27절 말씀 우리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인간 창조와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돼요. 첫 번째는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구나. 뭐라고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죠. 두 번째로 뭐죠? 인간이 남자와 여자로, 다른 말로 하면 복수의 형태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각각이 지닌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당시 성경이 쓰여졌던 고대 근동에서의 형상이라는 개념, 영어로는 이미지인데요, 이미지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고대 근동의 사회에서는 왕이요, 통치자가요, 자신이 갖고 있는 그 광대한 영토를 다스리기 위해서 자신과 닮은 두 가지의 형상을 일반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 하나는 동상과 같은 사물의 형태로서 그 광대한 영토 곳곳에 세워져서 그 자체로서 왕의 통치의 영역을 나타내는 기능을 했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왕의 형상인 인간으로서요, 총리와 사신 등의 역할로 그 왕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바로 그 땅을, 그 영토를 대리 통치하는 기능을 했던 게 바로 그 형상의 역할이었어요. 결국 정리하면 어떠합니까? 고대에, 당시에, 성경 당시에 통용되었던 그 이미지의 개념은 크게 두 가지 기능을 했다는 거예요. 먼저로는 왕의 통치를 보여주는, 드러내는 역할, 또 다른 하나는 그것을 대리 통치하는, 다스리는 역할. 그러게 이제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를 우리 가운데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첫 번째로 앞서 동상의 역할과 같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그 통치,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어떤 의미에서는 청지기와 같은 존재가 바로 인간이고,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앞서 사신과 총독과 같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그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 같은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창세기는 어떠합니까? 이런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매우 잘 보여주는 게 창세기의 말씀이에요. 사실요,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은 1장만으로 모두 다 끝이 납니다. 성경 읽으시면서 이런 생각 해보시지 않았어요? 1장 딱 보시고 나면 하나님의 모든 창조 사역, 7일의 사역이 모두 다 끝이 나요. 그런데 어떠합니까? 성경은 이제 2장에서도 바로 인간 창조를 다시금 조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의 역할이 조금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 1장에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정점으로, 그것도 가장 마지막 날에 어떻게 창조가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창조되는 왕 같은 존재의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2장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2장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여기서 인간은 하나님이 맡기신 그 에덴, 그 땅을 잘 경작해야만 하는, 그곳을 잘 다스려야만 하는 단지 흙으로 빚어진 존재가 2장에서의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결국 정리해보면 어떠합니까? 이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은 바로 이제 그림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다음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림 나옵니까? 예, 잘 보이시지 않는데 저 가운데가 인간입니다. 그리고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밑에는 바로 피조세계, 자연세계가 있어요. 그렇다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은 바로 저런 모습, 바로 저 모습이 바로 인간의 존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이 왕으로서의 역할이 있고 바로 청지기로서의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왕 같은 제사장이 돼 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룩한 청지기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다스림을 늘 받는 존재죠. 청지기와 같은 종의 신분이죠. 그러나 밑에 자연세계와의 관계 속에서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그 권한을 위임받아서 그것을 아름답게 잘 다스리는 통치자로서의 그 자리, 이 균형을 잘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처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일반적으로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저 그림처럼 자꾸 이 경계를, 이 균형을 잘 유지해야 되는데 이 경계를 우리 인간이 잘 계속해서 넘어서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자리에 자꾸만 오르려 하고 궁극적인 통치자가 되려 하는 게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도 어떠합니까? 이미 창조에서부터 첫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요, 이 일에 실패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떠합니까? 이들은요, 자신의 본분을,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해서, 바로 왕이 되고자 해서,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 되고자 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 경계를 넘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경계를 넘어 바로 선악과를 이들은 집어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요,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윤리적 도덕적 타락이 죄의 본질이 아닙니다. 원어적으로 봐도 원래 위치를 벗어나는 것, 원래 그 관역에 들어가는 게 정상적인 건데 그 관역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상태를 성경은 죄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자신의 지위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그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게 인상의 본연의 모습인데 그것을 벗어난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죄. 그래서 원어로 하마르티아는 바로 그러한 이미지를 형상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만 그랬습니까? 아니죠. 이후로도 모든 인류가 그랬습니다. 수많은 인류가 성경의 모든 역사 속에서 동일한 죄악을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3장 23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모든 사람이 자신이 통치자가 되어서,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신이 스스로 다스리는 자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꿈꿨고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죄라고 우리 가운데 얘기한다고요.
그러나 제가 가장 멀리 궁극적인 부분부터 말씀드리길 원하는데,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은 어떠하십니까? 바로 첫사람 이 아담의 실패를 끊어내시고, 또한 모든 인류의 실패를 끊어내시고, 마침내 창세전부터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의 모범을 우리 예수님은 신약에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를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께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어떠합니까? 모든 인류가, 첫사람도 실패했고 모든 인류가 다 이 유혹에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통치권 아래, 주권 아래 살아가야 되는데, 모든 인류가 자기가 왕이 되고자,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고자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떠하십니까? 이분은 끝까지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그분의 말씀의 통치 아래에 그분은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는 이곳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이 시간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다시금 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얘기는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진정한 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곧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그분의 말씀의 통치권 안에 산다는 것을 의미하며, 매 순간 그분의 말씀의 그 법칙에 따라 내 고삐 풀린 욕망과 탐심과 감정을 제어하면서 산다는 것을, 그 그늘 아래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떠해야겠습니까?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먼저 가정의 영역에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가정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내 남편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내 아내의 주인이 아니에요. 저는 솔직히 결혼을 하고서 제가 제 가정의 주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의사결정을 좀 더 신혼 때는 제 중심으로 내렸던 것 같아요. 처음엔 이게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잘 되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는 어떠한지 아십니까? 저 뒤에 제 아내가 있어서 좀 민망한데, 저희 가정에 자녀들이 하나 둘 태어나서부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달라지더라고요. 아내의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이전에는 저를 중심으로 돌아갔는데 자녀 중심으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결국에는 예전만큼 아내는 제 생각과 뜻에 따라주지 못하고, 그리고 예전만큼 안 맞춰주는 것을 느끼고, 저 역시도 맞불을 놓으면서 제 권위를 내세우고, 결국에는 최근까지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내 자녀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맡기신 귀한 선물인 것이지, 내가 낳고 키웠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어떠합니까? 매번 가정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아이는, 우리 자녀는 그렇게나 공부가 싫다고 말하는데 이 학원 가라 저거 학원 가라, 친구들과 비교질하면서 계속해서 충동질을 하니까 이 사단이 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정의 진짜 주인은 누굴까요? 우리가 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만 정직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우리 가정의 진짜 주인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의 통치자, 우리의 왕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가정을 통치하셔야지만이, 그분이 너와 나와 남편과 아내와 자녀의 모든 왕으로서 존재하셔야지만이 우리 가정이 아무 탈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사라는 존재가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를 우리가 개척했다고 해서 그 교회가 목사일 것입니까? 저희 아버지 교회 개척했는데 아무것도 아니세요. 그래서 인사권, 제적권, 치리권도 우리 마음대로 다 유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또 다른 누군가도 그것이 교회를 설립한 직분자든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 어떤 성도든지 간에 그가 결코 이 교회의 주인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주인입니까? 우리는 다 알죠. 오직 교회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거예요. 온 교회는 오직 그분의 거룩한 통치 아래 있을 때, 거룩한 다스림 아래 있을 때 그 교회는 건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제 개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심지어는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저 세상처럼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폭주하는 기관차 마냥 미친 듯이 날뛸 것이 아니라, 이런 우리의 욕망과 탐심과 정욕과 이 모든 것들을 그분의 통치에 맡기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제가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매 순간 묻고 들으시면 됩니다.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매 순간 묻고 들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라지게 돼요. 매 순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음성대로 내가 살기를 견단한다면 오늘 당장은 아니지만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주님 닮아가는 삶으로 바꿔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윗은 이런 인생을 살았어요. 다윗이 뭐가 잘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잘하는 게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묻는 거였어요. 하나님,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그가 왕이 된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딱 한 번 그가 실패했던 적이 있는데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때요. 그 순간 그는 무너졌어요.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자신의 감정이 되고 자신의 욕망이 되고 왕이 됐던 그 순간에 그 위대했던 다윗이 무너졌다고요. 그렇다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요, 다윗보다 대단하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지 않습니까? 저는 제 안에 있는 이 추악한 죄성을 너무나도 많이 느껴요. 왕으로서 살고자 하는, 모든 것을 내 통치 아래 두고자 하는 그 죄성. 그러나 오늘 성경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아래, 진정한 왕 되신 주님의 그 통치 아래 오늘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존재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존중합니다. 그러나 성도님의 눈치를 보진 않아요. 왜요? 나의 진정한 왕은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둘째로,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인간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인간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금 창세기 1장 27절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뒷부분을 좀 주목해서 볼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해 앞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는데 이 형상은, 이 하나님의 형상은 남자와 여자, 곧 복수성을 지닌 존재로, 공동체성을 지닌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엔 좀 더 함축적인 의미가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단지 어떠한 이들의 필요에 따라 복수적 존재로 창조된 게 아니라 늘 삼위로 계시는 그 하나님의, 지난주 배웠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아서, 그 형상에 따라서 남자와 여자, 곧 복수적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를 잘 해석해 보면 인간의 그 공동체성이라는 것은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진화의 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필연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성품이라는 겁니다. 결국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하나님을 닮아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복수적 존재, 함께 사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2장 18절에서도 어떠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요, 첫사람 아담을 결코 혼자 두시지 않았어요. 아담이 뭐가 부족했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을 혼자 두시지 않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혼자인 아담을 위해 바로 또 다른 존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죠. 하와라는 존재였어요. 하와.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이 하와를 향해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 돕는 배필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돕는 배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처음 두 인류에게 주셨던 관계라는 것이, 공동체성이라는 것이 어떻게 관계를 맺는다고요? 돕는 배필로서 관계를 맺는 거였다고요. 누군가를 포갑하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돕는 배필로서의 관계. 여러분, 이것은 신약에서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 할 때의 그 도움과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런 관계로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와 서로와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방법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너무 개인적이고요, 너무 이기적입니다. 이것은 세상만이 아니라 제가 그렇고 이 세상을 사는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 결과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세계가 점점 더 양극화되고 분열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를 돌아보면 어떠합니까? 우리 시대에요, 남성과 여성의 대립이 여기 계시는 우리 지금 세대와 달리 그 한 세대 밑에 있는 우리 젊은 세대에 있어서는요, 너무나 그 대립이 첨예하게 지금 부딪히고 있어요.
남성의 그 권위주의와 여성의 페미니즘이 아주 첨예하게 양극단에서는 그렇게 대립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 제가 교회를 섬길 때 학사가 있었어요. 그 학사는 누가 들어오냐? 선교사님 아들이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떠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 친구가 우리 부서의 교사로 섬기고 있었는데 공부도 잘해요. 여기 근처에 있는 K대를 다녔어요. 그런데 교회를 한 달간을 결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막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기 해화역 근처에서 어떤 페미니즘 축제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얘가 그냥 그것을 그런가 보다, 그냥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면 되는데, 차를 갖고 그것을 몰고 가면서 비비탄 총으로 거기서 난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에는 이 친구가요, 경찰서에 잡혀가서 한 달 동안 교회를 못 오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누가요? 선교사님 아들이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요. 또한 여러분, 요즘에 노인 세대와 젊은 세대의 갈등 역시 어떠합니까? 되게 치열한 얘기인데 제가 뼈 아프겠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틀딱이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거는 노인 세대를 비하하면서 젊은, 아주 그것도 저질인, 아주 기본조차 못 갖추는 젊은 세대들이 인터넷상에서 하는 얘기예요. 틀리딱딱, 어르신들의 그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이거를 비하하면서 이렇게 표현한다고 해요. 반대로 급식충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 학생들이 10대들이 학교에서 뭘 먹습니까? 급식을 먹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을 비하해서 급식충은 뭘까요? 벌레라고요. 이제 급식 먹는 그 벌레들, 10대들을 비하해서 그렇게 지금 우리가 갈등을 빚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세대 간의 혐오의 감정이, 다르다라는 감정이 아니라 혐오의 감정이 우리 시대 가운데 폭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이 시대의 부한자와 가난한 자의 대립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최소한 저는요, 이런 문제가 더욱 우리 시대 가운데, 더 잘 살게 된 우리 시대 가운데 침하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빈곤은 더 줄어들었을지 몰라도 상대적인 빈곤이 더 가중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아무리 못 먹고 살아도 죽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요즘엔 어떠합니까? 잘 먹고 사는데도, 먹는 문제가 아닌데도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포기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심리적인 빈곤함 때문에, 심리적인 박탈감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이런 모든 문제에 이러한 분열과 양극화의 근원은 자세히 보면 바로 하나님이 없다라는 믿음에서 발생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오늘 내 자신의 욕망과 감정을, 내 지금의 이 쾌락을 대변해줄 그 공동체, 내 이익을 대변해줄 그 공동체에 아주 이기적으로 사람들은 몰두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해 이 시간 우리가 바로 창조의 형상을 다시금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남자와 여자, 곧 공동체성을 갖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태도가 최소한 우리 성도들 안에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남성과 여성의 대립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기적인 우리의 것들로는 안 돼요. 내 이기심 밖에는 대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창세기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돕는 배필이라는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서로를 돕는 존재로 그렇게 인식하면서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어떻게 세대 간의 갈등을 여러분 극복하겠습니까?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됩니까? 관습으로 안 됩니다. 뭐가 있습니까? 10계명, 4계명과 같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영혼들의, 우리 자녀들의 마음밭에 떨어지면 그때서야 우리는 이 어려움을, 이 문제를 극복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의 빈부의 갈등, 또한 저 수많은 양극화와 분열의 문제를 어떻게 인간이, 하찮은 인간이 어떻게 극복하겠습니까? 단언컨대 아주 이기적인 우리 안에는 소망이 없음을 이 시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오늘 말씀과 같이 온전한 주님의 형상이 성령 하나님 안에서 그의 삶 가운데 회복될 때, 그때서야 우리는 이 일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권면드리고 싶은데,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 시대를 살며 제발 우리 모두가 주변 좀 돌아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많은 은혜의 사각지대가 있습니까? 제가 지금 이런 시간을 지나면서 나도 힘들고 모두가 힘드니까 그냥 이렇게 가면 되겠거니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시대 속에서도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 어려운 누군가를 돕는 성도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채로 그냥 얼마를 가져다가 그것을 누구를 위해 써달라, 이렇게 섬기는 분들이 있다는 걸 제가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사는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오늘 내가 먹고 사는 그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그 형상을 향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또 다른 그 형상을 향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죄송해요, 제가 맡은 문답이 상당히 내용이 많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질문이에요. 이제 두 번째 질문인데 엄청 이제 거의 끝났어요. 이건 아주 짧게만 할게요.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러면 인간은 왜 창조되었습니까? 이 질문은 이어서 뒤에 있는 문답에도 나오기 때문에 짧게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인간이라는 존재가 왜 창조되었는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인데 이렇게 말하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도 요한복음 12장 2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한 가지, 우리가 이를 위해서 한 가지 반드시 인식해야 될 것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완전하시니까. 하나님은 부족함이 전혀 없으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나의 무언가로, 나라는 존재로, 내가 목회자로서 여기서 잘 기능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저 없어도 돼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여러분도 없어도 돼요. 하나님은 돌을 쓰셔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오늘 앞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 방식대로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분의 통치권, 그분의 말씀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며, 이제 옆으로는 늘 삼위로 함께 계셨던 그분과 같이 우리 역시도 이 땅을 또 다른 누군가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려는 그 태도가 우리 가운데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대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이 표현 하나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사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예요. 그리고 그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면서 이 진리를 붙들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그림 하나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저 사진은요 너무 더러운데 저희 작은 방이에요. 작은 방에 뭐가 있냐면 헬스 기구가 있어요. 제가 너무 운동을 하고 싶어서 아내가 둘째를 임신했을 때에 몰래 가서 헬스 기구를 사와서 저기 저렇게 놔뒀어요. 그리고서 이제 두렵더라고요, 아내한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방에 울타리를 쳐놓고 아이들은 못 오게 제가 저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우리 그 첫째 아이가 3살인데 안 넘어오더라고요. 제가 막 으름장을 놓고 막 겁을 주니까 절대 안 넘어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얘가 너무 예뻐 보여서, 그리고 너무 여기 들어오고 싶어 해서 제가 딱 한번 맛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올려놓고 턱걸이도 좀 시켜주고 한번 제가 하는 자세대로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요 녀석이요 영악해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들어옵니다. 그리고 저렇게 자기가 뭐든 해보려고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자리가 저 녀석의 자리입니까? 아니죠. 저긴 들어오면 안 되는 자리예요. 위험한 자리예요. 저기는 저 어린 존재가 가서는 안 된 자리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저렇게 까불더니만 다치더라고요. 다쳐가서 울고서 그 이후로는 작은 방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아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우리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성도로 산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자꾸만 이것을 어긋나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신 주의 음성 앞에, 그리고 주님의 성령 앞에 세미한 주의 음성을 우리가 정직하게 들으시고, 다시금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 앞에 사는 인간이 인생입니다. 주님 앞에서 그렇게 다시금 정직하게 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우리 왕이요 라는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사업장과 국가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야지만이 우리가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 공동체 가운데 왕이 되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사업장을 위하여 우리가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공동체의 진정한 통치자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십니다. 이기적이고 탐심 많은 우리의 죄악을 오늘도 예수 십자가 위에 못 박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다스리시는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아름다운 하나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허다한 내 탐심의 소리를 귀를 닫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의 세미한 음성 앞에 우리가 거룩히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곳 가운데 주여 우리 스스로를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인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문제들이 있으실 텐데 건강과 또 어떠한 신앙의 구원의 문제, 또 어떠한 사업장의 문제, 자녀의 진로의 문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기도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합심해서 이 시간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주님께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주 앞에 올려놓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야. 하나님, 우리가 내 삶의 결과마저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기도의 제목들 맡겨드립니다. 내 자녀의 문제, 하나님 내 가정의 문제, 경제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모든 하나님 문제들을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평안함으로 일하여 주시오니 주님 이곳 가운데 주님의 생명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지 못해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탄식조차 할 수 없는 메마른 심령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우리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그 음성 앞에 하나님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분명한 죄악됨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 되길 원하고 내 탐심과 내